오늘 아침에는 부부주일로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한번 따라 할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부부주일로 첫 주는 어린이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주일, 세 번째는 부부주일로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줘라 그랬더니 아담이 개, 고양이, 말, 낙타 이름을 다 지다 보니까 암놈, 수놈, 순놈, 모든 짐승은 남녀 짝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혼자일까? 아마 성경에는 그런 말 없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게 생각하셔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게 됐는데 결국은 범죄함으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 기쁨, 행복한 곳.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낙원을 묵상하고 우리는 이런 본향에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부부들에게도 늘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아니라 오늘의 가정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 서로 갈등해서 사내 만에 고민하고 대립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서 깨질까 말까 깨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근데 옛날은 그래도 많이 참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절대 참지 않고 한 번 돌아서면 끝장나버리는. 그래서 통계청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하루 평균 약 800쌍이 결혼하는데 그 중에 458쌍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이 이혼한 거죠. 2004년도에 와서는 중앙일보에 이와 같이 미국 다음에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80년대 5.9%, 90년대 11%, 2003년도에 결혼한 지 4년 이내에 이혼율이 24.6%, 결혼한 지 20년 된 사람들이 17.81%. 그지 가면 갈수록 이혼율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원인이 어디 있는가? 가장 첫째가 성격 차이가 45%.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연애를 오래 한 사람들. 그래서 저 남자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성격이 어떻구나. 그래서 미리 그 사람을 파악하게 되면 거기에 대처해서 그래도 인내하고 사는데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만나서 사는 사람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나가지고 연애 기간이 짧아서 결혼한 사람들은 문제가 터질 때 그냥 가정이 깨져버리는 그런 예가 많다는 거예요. 성격. 하나님이 성격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각자 성질이 달라요. 그 기질을 여러분 한번 해봤지만은 점액질, 담즙질 이것도 무슨 여러 가지 성격이 조금씩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인간은 왜 저렇대 성격이. 근데 저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기질을 주셨다는 거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새로 인정하고 또 나는 나대로
너는 왜 나같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각자 성품, 성격,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할 때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100% 다 맞냐고요? 그런 쌍은 없어요. 이혼하는 예가 경제 문제 16.4%, 돈 때문에 이혼한대요.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 세상은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나가서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늘 돈 때문에 지그럭지그럭. 요즘은 결혼식 때 가려고 해도 5만 원짜리 하나는 부끄럽잖아요. 최소한 돈 10만 원. 조금 아는 사람은 더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한 달에 몇 건만 되면 생활비가 거의 다 나가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벌지 못하면 얼마나 사는 것이 어렵나 그 말이죠. 경제 문제, 부부간의 갈등, 불화. 되게 결혼식 때에 남성은 금성에서 온 남자, 여성은 화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금성과 화성이라고 하는 먼 다른 세계에서 온 남녀가 만나는데 뭐가 그렇게 척척척 맞아서 어디 가자면 그래 갑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배운 그런 교훈, 교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성에서 온 사람, 화성에서 온 여자,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말씀 안에 이게 서로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디 그래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꼭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라도 아버지 억울합니다, 힘들어요, 이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술 퍼먹다가 애가 그만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차라리 애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애를 낳아놓고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애들이 불쌍하지. 이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어제도 모르겠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들 같아요. 남선생 둘, 여선생 둘. 근데 부부는 아닌 것 같아. 토요일인데 학교에 안 갔을 텐데 저녁 식사를 식당에서 하는데 선생님들 대화요. 부부가 아니요. 그 시간에 가정에 가서 아내와 자식들과 시간을 내내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 와서, 물론 우리도 식당에 밥을 먹었지만은 쌍짝쌍짝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냄새가. 우리가 살짝 눈 한번 잘못 돌리면 요즘은 얼마나 이렇게 탈선할 수 있는 요건들이, 환경이 많아요. 한번 마음을 잘못 먹어서 부정행위, 그 언젠가는 탄로 나잖아요. 언젠가는 그런 사건이 들통이 나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자식들 앞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앞에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보든지 말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은 없더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허튼 짓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자기들끼리 숨어 사는 것처럼 그것이 다 만방에 드러날 줄 모르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부정행위, 오늘 이와 같이 세상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부부 각기 다른 성장 배경이나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맞지를 않아요.
얼마나 척척 맞을까? 감정 표시하는 것도 보면 참 충청도 남자들은 마음으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남편이나 아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겠지 하고서는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말 한마디라도 수고했습니다, 좀 간지럽지만 사랑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아주 좋아 죽는데 그냥.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이 멍청돌아서 그런지. 자, 우리 남자들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아내 사랑해요. 남자들만 시작. 맞아. 자주 하세요. 자주. 우리 전거사님 좋아가지고 그냥 서비스가 다를 거예요. 그러잖아요. 음식 솜씨가 끝내주는데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는데 가정 분위기가, 여러분 어디 나갔다 내가 하면 신경질 내면 가정 분위기가 싸늘하잖아요. 그러나 좀 참고 접어두고 그냥 침묵하든지, 내가 한번 잘못 툭 터쳐놓으면 가정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도 다르고, 자녀 양육 문제, 소비 양식, 어떤 사람은 하도 그냥 금은 막 나오니까 막 박박해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빚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카드빚이 많아가지고. 아니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안에서 전략해서, 남자는 이러는데 또 여자가 너무 또 이렇게 써도 그렇고, 서로 간에 물론 너무 인색해도 안 되겠지만은 자기 수준에 맞게 써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의사를 결정할 때도 방법이 달라요. 성적 욕구, 성행동, 서로 의견 대립,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이런 데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이 생긴다는 거죠. 적당하게 어떤 사람들은 좀 지저분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깔끔해요. 제가 같이 살던 우리 장금미 사모 얘기하다 보면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그냥 정리 정돈, 쉬는 때는 참 깔끔. 요즘은 알아서 상상해서, 요즘은 그게 아니라 무태 같아. 두 남자가 너무 한편은 깔끔히 걸레 갖고 다니면서 금방 딱, 이것도 병적인 거지요. 뭘 또 아멘이 아멘. 깨끗해. 적당히. 여러분 어디 나가도 막 지저분하면 더운데 막 날씨 더 덥고 또 신경이 나잖아요. 그래도 깔끔하게. 참 제가 전에 대시방 다닐 때 보면 어느 집은 진짜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가정들 몇 가정이 있어요. 또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고. 그러나 서로 어지간히 레벨이 맞아야지. 아이, 저 사람은 양말을 벗어도 맨날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그러면 그걸 보는 아내는 날마다 싸우자고 댕기는 거죠. 작은 일이지만 이런 데서 서로 마음이 잘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가족 간의 불화, 자기 고부 간의 갈등, 처갓집 문제, 시댁 문제, 이런 것들로 부부가 자꾸 갈등이 커지면서 결국은 애라 못 살겠다. 그럼 이혼하면 거의 다 이혼한 사람들 보면 후회들 하시더라고. 그때 좀 참을걸, 그때 조금 인내 좀 할걸. 아니 그 남자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무슨 황홀한 다른 세계에 삽니까? 세속적인 말로 그놈이 그놈이고, 응? 그것이 그거지 뭐 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속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수 있겠지. 자기 바람이죠.
더 못된 사람 만나요. 더 잘못된 사람 만나는 예가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 가지 경제나 무슨 여러 가지 소비, 자녀, 감정 표현,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그래서 1997년도에 4.4% 이혼한 비율이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16.4%, 6년 만에 3.7%가 증가됐고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안 좋은 결과죠. 그런데 성경에서 봅시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가정은 100번 이혼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 훌륭한 사람. 그런데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남편도 아내도 실수투성이에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남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이 사레가 남편에게 자기 아이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미안했던지, 당신이 미안할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 주실 텐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애굽에서 데려온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남편에게 줍니다.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만들어라. 이 여자들 웃기는 여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기가 가만히 있는 남자한테 여자를 줘놓고 나서 나중에 죽자 사자 또 막 그냥 남편을 잡아 먹으려고 난리 하잖아요. 여자도 문제지만 이 남자들, 저 인류의 시조인 아담 시서부터 이 남자들은 바보 같아요. 여자가 자기 여종을 데리고 자랑하는 자요? 그것은 이건 결혼법에도, 이건 윤리와 도덕에도 맞지 않는 얘기인데, 아니 아담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자가 주니까 덥석 받아 먹어요. 아브람도 아내가 하갈을 넣어주니까 덥석 받아 잡고, 그 쥐약인지도 모르고. 쥐약 받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먹으면 죽는 거 아니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게 지혜로워야 돼요. 아무거나 남편한테 집어다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남자들은 바보 같아서 다 주워 먹어요. 먹어야 될 것인지 안 먹어야 될 건지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데, 사랑스러운, 이뻐서 그런지 아내 말에 그렇게 쏙 빠져가지고 그 말을 듣고 오늘 아브라함이 범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점이 뭔가? 첫째, 창세기 16장 1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사레,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실수가 나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나이가 75세,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어요. 경수가 끝났어요. 하나님은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없으니까 저 다마색 종 엘리에셀이나 우리 가정을 이을 그러한 양자로 데려와서 키우던 그를 상속자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씨로 난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사례가 참았더라면 이 조급증, 자꾸 허리는 굽어가지요, 머리는 자꾸 시죠, 쪼글쪼글쪼글, 얼굴은 늙어가지요. 이미 끝났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아들 낳으란 소린가. 그래서
그 마음에 조급해서 이제 나는 이래 생각해도 안 되고 저래 생각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갈을 붙여준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아주 현명한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게 독약인 줄 모르고. 네 씨로 난 자라야 상속자가 되겠다고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2절 3절에 사례의 실수가 나옵니다. 2절 3절 시작. 자, 15년이 더 지나서야 사례가 90세 때에 그때서 임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못한데, 아니 15년 동안 하나님 어디 가셔서 뭐 하시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례가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짐승 같지 않아서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자, 옆에 계시면 참을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사울이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쟁 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종이 안 오니까 사울왕이 당신이 급하게 번제문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 끝장났다. 내가 너를 버리리라. 예배 시간에 늦은 것은 사무엘인데 사울이 거기서 지멋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버림을 받았어요.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받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잘 드려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내 마음대로 무슨 원면 시와같이 예배당에서 무슨 사람을 하하하 웃게 하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려면 뭐 하려고 예배 드려요? 사울이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대충 해서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사울이 망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 사고가, 예배에 대한 여러분 자세가 발라야 돼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사울왕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사례가 이와 같이 오로지 아들 하나 남편은 늙었고 자기도 늙어서 이제 80, 90이 다 되는데 언제 이 아기가 생길 것인가 기다리다 지쳐버렸어요. 지쳤어요. 그러다가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남편에게 동침해서 아들 하나 만드시오. 이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실수한 결과가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사례가 이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하녀를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서 하갈이 임신했어요. 여자가 임신하니까 이 여자가 확 바뀌어 되는 거예요. 아니 임신했으면 감사해서 남편이나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더 잘해야 되는데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종이 뭐라고 멸시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삐죽대고 말도 안 듣고 자기 주인을 갖다가 하찮게 멸시했더라.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을 무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때부터 무슨 문제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하갈과 이게 막 둘이 두 여자가 막 싸우니까
집에 가면 평안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가정이 늘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니 임신했다고 해서 하갈이 큰소리 떵떵 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또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사레가 남편을 원망합니다. 좌우당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길 원한다. 자, 언제는 자기 동생을 데려다가 아브라함 방에 밀어두면서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주시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임신해서 아기를 가져야 되니까 이 여자도 하갈도 못된 여자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인을 갖다 깔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요.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면 편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데 잘 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오늘 여러 가지 가정이 날마다 두 여자가 싸우는 거예요. 두 여자. 자기 주인을 갖다가 무시한 거. 두 번째,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뭡니까? 애굽에서 사온 여자거든. 여러분, 애굽에 되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 있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이 가까울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와이프 사라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미녀예요. 그러니까 저 짐승 같은 애굽 놈들이 자기 와이프를 보면 분명히 뺏어갈 텐데 그냥 여자만 뺏어가지 아니하고 자기는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맞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하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그래서 사례는 누구한테 끌려가요? 바로 왕한테 상납됩니다. 여러분, 현대 여성 중에 이런 상황을 내가 만났다면 그런 남자, 그런 남편하고 다시 살 마음이 있겠어요? 멱살제비하면서 많이 그래서 세상에 너만 살고 나는 그래 남의 창녀같이 다른 남자 만나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냐고 막 싸우고 난리를 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데려온 여자가 누구냐면 하갈이요. 그는 하갈을 볼 때마다 지난날의 자기 실수, 허물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여자를 돌려보내든가 그 근원을 제거해서 버려야 되는데 하갈이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오는 결과로 이 여자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범해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 실수한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부인의 말에 더 청종했다는 거죠. 분명히 아담과 사례는 남녀 1대1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종을 데리고 동침할 수 있냐고. 이건 불법을 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의 말에 이끌려 살았을 때 오는 환난, 그 고통. 그래서 여성들이 지혜로워서 남편들을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돼요. 교회 모시고 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잘 꼬셔가지고 그게 지혜로운 여자지. 아멘. 그래야 남편도 살고 나도 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한 번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이와 같이 실수 또 실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와이프의 말에 이끌려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딴짓거리 하다가 큰 실수를 저질. 그랬더니 그 결과가 5절 6절 5절에 보니까 남편이 이 아내가 그런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사례는 진짜 착하고 훌륭한, 애굽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와서 사내 만에 막
잡아뜯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던 아내가 갑자기 호랑이로 변하는데 5절에 뭐라 그래요? 남편에게 구박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구박을 해요. 착하고 순종하던 천사 같은 아내가 이제는 호랑이로 막 변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자꾸 실수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지. 6절 말씀에 그것뿐 아니라 자손에게도 불행이 찾아오는데, 자, 이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나이가 10살이 넘었지요. 근데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구박하고, 이삭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이나 이놈이 이삭을 갖다가 자꾸 구박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9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여 가로되, 희롱했다, 조롱하고 골려주고 그랬다는 말이죠. 지금도 이스마엘 후예들과 이삭의 후예들과 얼마나 갈등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돔, 큰 그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회교 사원을 때려 부시고 그 자리에 성전 짓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야. 모든 성전 질 것을 다 준비해 놨다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저 회교도 거기 어떤 자리냐면 그 구약시대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가 예루살렘 그 성전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성전 짓는 것이 오직 꿈이에요. 그래서 저걸 얼른 때려부시고 저기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가 되면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다 준비해놓고 성전 지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저것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3차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죠.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이삭을 조롱하던 희롱하던 이스마엘이 지금도 저 회교도인들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요. 서로 아브라함 한 사람 놓고 우리 조상이야, 우리 조상이야. 맞지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엄마만 다르지. 엄마만 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두 민족이 이렇게 갈라져서 결국 3차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여자 사례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여보, 하가를 취하소서. 그때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단번에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에 그냥 끌려가서 범죄함으로 오늘까지 엄청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이 약 1000년 동안을 회교도와 기독교 간에 싸우는데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었어요. 이스마엘 계통과 이삭 계통이 서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왜 네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지? 지금까지도 저 IS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것이,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을 제일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왜 그래요? 여기 창세기 17장에 사레가 자기 하갈이라는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낳은 그 자식, 첩의 자식. 그러니까 저 회개도인들은 첩의 후예들이에요.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본처의 후예들과 첩의 후예들이 지금까지 대립하고 싸우고. 여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 줄 걸 줘야지. 잘못 줬다가 지금까지도 비참하게 피 흘리게 하는 이런 결과.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여자도 그래요. 4절과 16절에 보면 임신했으면 감지덕지에서 정했어야지. 아니, 임신했다고 해서 자기 주인을 갖다가 깔봐요? 무시해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종인 줄, 자기 신분, 나는 그 집에 머심살이 하는 여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을 통해서 임신했으면 그저 죄송한 줄 알고 사람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양심이 있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남의 남편 뺏어다가 임신했을. 그런데 교만해서 살해를 무시하는 이 여자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가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 옛날처럼 수줍음이나 미안이나 어떤 겸손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저기 얘기했지만 새벽 예배 때, 아니 지대로 와서 턱 건지르고, 아저씨 보험사 불러요? 뻑치기 안 했다. 보니까 나이가 우리 요한이보다도 나이가 적어요. 그런데 아저씨 술 먹었어요? 여기 한섭 아파트 후문에 그 슈퍼마켓 그 좁은 골목이잖아. 거기 대놈이 그걸 길을 비켜줘야 가지. 내가 길을 비켜줘야. 그 좁은 데서 이 턱 건들더니 아저씨 술 먹었냐고. 돈 내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상습범을 알고 봤더니 그 현장에서 돈 조금 주면 또 간다나? 상습적으로 하는 애들이. 아니,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머리가 허연 아버지 뻘인데 술 먹었냐고. 보험사 부르라고 나가면 소리치는데, 할 수 없이 예배 시간 다가와서 제가 미안합니다, 다친 데 없으면 제가 가겠다고 했더니, 지들끼리 쏙쏙 들어갔더니 예수 믿는 데 많아 있는지 가시라고. 그래서 허락받고 왔다니까. 내가 가시라고. 지들이 허락할 일이 지들이 쳐놓고 못돼 먹었어요. 젊은 놈들이. 오늘 이같이 하갈도 지 신분을 몰라요. 자기가 종인데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 이 교만. 결과로 6절과 16절에 보면 하갈이 살해도 그렇게 착한 여자 같은데 그래 내쫓아버렸어. 내쫓아. 아니 광야에서 그래 어디 가서 무엇 먹고 어디 살아요? 그 어린 이스마엘 데리고 광야에 처량하게 울면서 방황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아 하갈아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예,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쫓겨나. 다시 데려오더라이카.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 돌아가는데, 자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거짓말하면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해라. 그때 이혼했어야 돼요. 그때 이혼 당했어야 돼. 근데 사레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여기 또 이제는 사레가 실수를 했잖아요. 자기 동생이네 자기 종을 갖다 집어넣어주면서, 그랬더니 막 멸시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잡아 뜯으면서 왜 그러냐,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책임져야지. 아브라함이 농청에게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그냥 박박 긁잖아요. 이런 실수, 사례도 그런 여자요, 남편도 그런 남편이고, 그 집 종도 보니까 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다면 이제 끝났는데, 근데 보세요.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니 이런 허물이 많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 나는 Almighty God, 못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15년 75세 때 나타났다가 90세 나타나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했다. 내가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시간이. 자, 하나님이 15년 동안 침묵하셨더라. 구약과 신약 사이를 중간사라고 그럽니다. 400년대를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현현하지 않은, 이 하나님이 말씀은 선지자도 없고 메시아도 없는 암흑시대라고 해요. 캄캄한 암흑시대. 그러니까 15년 동안을 아브라함과는 전혀 대화가 없는, 그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영적 교제가 없는 그 시간은 이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자라. 전능자라. 너 100살 먹었다고 걱정하지 마. 90살 할머니 걱정하지 마. 죽은 몸 보세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믿음이 19장 22절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두 여자가 날마다 눈 깨면 싸움박질하지요. 원하는 자식은, 자기 원하는 내 씨를 통해서 자식은 생기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참해, 때가 되매 만 90세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라. 할렐루야.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로마서 4장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약속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우리 어때요? 아이고, 자기를 보든지 사내를 보든지 소망이 있습니까? 두 노인 양반이 콜록콜록 귀치고 앉으면서 언제 아들 나올라나. 그 미친 할아버지지요. 얼굴에 좀 반닥반닥 윤기가 있고 좀 허리라도 꽂고 그래보면 모르겠 지금 10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애기를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자꾸 약해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요. 죽은 것 같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창세기 1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슨 약속이냐? 너에게 자녀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절과 7절에 하나님이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2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6절, 하나님이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 땅에 있는 많은 티끌같이 네 후손이 그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 창세기 15장 5절에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도록 해주마.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전도사님 얘기를 한번 또 해야 되겠네. 어제는 어디 가다가 딸내미한테 보고 싶어서 이제 시집갈 때 자꾸 전화를 하고, 야 어떻게 됐냐 뭐 그러겠지. 그러니까 딸내미 아마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았는가 봐요. 뭐 엄마 자꾸 전화하고 또 전화 오냐고. 응? 애미의 마음을 자식은 모르겠지. 그렇다고 전사님이 섭섭하다고 딸내미가 전화를 뭐 이렇게 받았다더니 저렇게 받았다더니 그걸 왜 몰랐어? 이것들 다 크면 지들이 잘난 게 아니라 다 짝져 나가면 엄마 생각하냐고. 그 전화 한 번 했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전화를 함부로 받아가지고 저 전도사가 마음이 좀 아팠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식놈들 바라볼 거 없어요. 엄마들 왜 아멘 안 해? 기대하는 거야 아직도? 자식 주겠다. 하나님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겠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자손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아브라함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지. 기업으로. 자, 자손들을 많이 줬으면 어디서 살아요? 땅이 안 줘. 그런데 그 자손들이 살 수 있는 기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뻥일 수 있어요. 어디서 살라고 자손을 많이 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세요. 이런 뭐요? 이러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왜? 하나님은 보세요. 전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브라함도 실수, 허물, 사라도 그런 여자고 그 집 사는 종 여자도 허물. 보니까 그 가정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 둘로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 증표가 뭡니까? 드디어 100살에 되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것이 증거. 딱 하나가 이제는 둘 낳고 둘이 10 번성하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는 막 약 200만 300만 돼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 아브라함과 사레 두 부부는 벌써 이혼해도 10번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래도 참고 인내함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은 큰아빠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레는 공주란 뜻인데 사레는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말을 잘해야 돼. 뭐 사람은 어때고 사람은 어때? 그러나 그 이름이 이제는 너는 열국의 어미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그렇게 말을 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라 사모도 이름 줄 때 목사가 생각 이름 줬잖아요. 세라, 캔세라. 그건 캔세라가 아니고 역대기에 보면 족장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라. 우리 세라는 큰 족장같이 리더가 될 거예요. 왜 이름대로 되거든. 이름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허물투성이 실수투성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열국의 어미아비가 되게 하시고 큰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 언약으로 이 할례를 하는, 아브라함 할례, 남자 꽃죽고 양피를 잘라. 그게 뭐냐면 세례거든요. 세례 받아라. 그래서 이제는 구별되게 거룩되게 살아라.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한 축복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전능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